히스기야 왕이 한 큰 일 세 가지가 29장,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은 성전을 보수한 내용이 나오고요. 30장은 유월절을 지킨 내용, 31장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는 또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이 힘을 다해서 한 건 맞는데 그 힘을 다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29장에서요. 맨 마지막 절 3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그러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러한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마음속에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도 거기에 동참할 준비가 이미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아스 왕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그때도 했거든요. 요아스 왕이 할 때 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재촉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하죠? 성전에 온 새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궤를 만들어서 넣게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일을 선포해서 하려고 할 때 곁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서 그 함께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요? 그 나무를 보낸 왕이 누구예요? 히람 왕이잖아요. 맞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는 히람 왕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지을 마음을 다윗이 갖기 이전에 히람 왕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그 마음을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기꺼이 보낼 마음을 히람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허락하신 그런 준비가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면 성전을 지을 때 순조롭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내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 거예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자, 30장 27절 또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듣고 응답하셨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기도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유월절을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지켜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너 들어줄게, 그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을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쓸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는 더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 큰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가 혹시 그 왕따를 당하거나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갈취당하지 않는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 이렇게 돈을 줄 때 너 이렇게 하면 줄게. 그 얘기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요구할 때 이번 안 된다. 내가 너무 많이 썼다. 그 다음에 이번에 쓰는데 내가 보니까 돈을 엉뚱한 데 네가 쓰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잡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세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그 살아가는 그것을 담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돼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기도인데 기도만 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드렸고 백성과 제사장과 레인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을 제사장과 레인들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해요? 주시고 아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육체의 가치를 놓고 3번을 기도했대요. 3번. 저는 이 3번을 특별 기도를 3번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런 육신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 전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특별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 안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 하셨어요. 3번째 하셨어요. 3번째. 왜 하나님이 3번째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마 바울이 왜 3번째 응답을 받았느냐? 전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육신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그 마음으로 바울에게 응답을 이미 어떻게 해요?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복음이 예전보다 더 잘 전해지고, 예? 제가 육신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즉 약할 때 강해진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복음이 더 전해진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하셨다면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미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고 계셨는데 바울은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응답이다. 이게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응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기도에 무엇이 함께 가야 되느냐 그러면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유월절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도 제대로 준비 안 되고 백성도 거룩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뭐 한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고 변한 게 없은 거예요. 그런데 엄청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예전에는 육신의 가시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 노심초사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31장에 가서요 10절을 보세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뭐라려? 복을 주셨대.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셔서 그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끼리 어떻게 해요? 나눠 먹고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들을 행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요.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해요. 근데 그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복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막 만족히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바울 얘기 다시 해요.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일이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복음,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나를 더 의지했고 나를 의지한 것 때문에 내가 앞서가서 일했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누가 못 본 거예요? 바울이 몰라, 못 봤어. 왜 못 봤느냐? 육신의 가지가 해결돼야만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다. 고침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건 감사할 일인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3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해요? 주었어요. 지침을 주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침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변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침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게 왜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나요? 없나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몰라요. 진짜 막 피곤하고 그러면 내가 졸고 있는데 졸고 있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웬만큼 피곤할 때는 내가 조는구나 그러는데요. 진짜 피곤하면 어떻게 되면 조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자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졸고 자고 있었는지 시간적으로도 몰라요. 깨보니까 설교가 끝났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러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은 지금 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듣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뭘 줬어요? 형통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순적하게 그러한 제도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보수하게 하신 거죠.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지키고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는데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어서 레위는 제사장도 제대로 못하고 백성도 못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 일도 돕고 백성들도 돕는 일을 레위인이 했다고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이 행했는지를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행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지침서를 주셨어요. 율법을. 그 율법대로 살았더니 형통해졌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안 되지?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펴보면 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서 이렇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바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 예를 들었죠? 바울 예를 들었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을 때 이미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네가 약할 그때에 네 힘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할 거 아니야. 그 의지하는 그 마음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네가 육신의 가시로 걱정하는 이 일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내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바울에게.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 것을 못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면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응답받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순종하면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게 내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사명으로 깨달아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말 안 듣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진짜예요. 바뀌어요. 왜?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육신의 가시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놓고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났더니 그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을 정말 부여잡았더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걸 자랑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침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자기들이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다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서 가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다 주었는데 그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런 일들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도 하시고 여기에 보면 뭣도 하셔요? 응답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가끔 저는 이런 걸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아무것도 안 했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응?
우리 예신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이런 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엄청 크대요. 근데 우리 못 들어요. 우리는요 엄청 큰 소리도 못 듣고 어떻게 해요? 엄청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 문제가 돼요. 예? 예민한 사람은 위층에 있는 아파트 위층에서 버버리 쑥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볼 수 있는 거리도 정해 놓으시고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미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예배드리다 꼬록꼬록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안 들려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들을 얻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고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참,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월절을 지킬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어떤 개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